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공동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2019년 새해의 새 리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콘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극심한 식량 부족과 또 질병이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이 영국이 엄청난 폐허가 됐고 또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약하게 힘없이 무너져가던 영국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한가운데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그 나라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지난 2018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하여 2019년을 맞이할 것이냐,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줄 압니다. 2018년을 우리가 시작했던 때 우리가 역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까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을 압니다. 사실 2019년도에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와 좌절감 등으로서 아무 비전과 희망을 기대하지 못하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얻기를 담임 목사로서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2019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영적인 리더다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오늘 보는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33년 소아마비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됐을 때의 대통령의 영광보다는 이 국가의 산적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대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쌓인지 모릅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또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장의 물건들은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어버리고 바깥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장마다 가게마다 문을 닫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위대한 미국 국민 여러분, 거짓 없이 우리는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겁을 내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면 이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나라의 가난을 몰아내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과 실업자를 위해서 보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런 국민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미국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번이나 연임을 해서 16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었고, 장애가 있었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그들한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가 보기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서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 들어서 홍해를 홍해다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뭡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물이 막 바다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콱콱콱 나와서 수백만 명이 줄 서서 오래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먹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 뭡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음껏 굶기지 않고 먹게 하셨어요. 그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믿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위대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굉장한 추앙을 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죽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아픔과 난항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에 그 책임감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친 기대감, 자신의 능력의 한계 등 참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모세는 가장 위대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고 한 번도 그런 능력을 행해보지 못한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썽 많고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세를 힘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리고 놀라는 두려움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문제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고난을 예측하지 말라.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언제나 마음속에 태양을 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고어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한 대로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오늘 2019년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들이,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산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 명령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안전한 보장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와요.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2019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두려움을 벗고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주었노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완료형입니다. 동사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미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에는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주 덩치들이 크고 키가 큽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그들이 장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보면 메뚜기가 같습니다 할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싸우지도 않은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이미 차지했다고 선포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언자적 과거형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를 예언하지만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 일로 확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으로 내년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도록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지금 보이는 불가능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거 조각가인 그 도나델로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조각가는 뭔지 알죠? 큰 돌을 갖다 대리석을 갖다가 저으로 찍어갖고 어떤 형태를 만들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물고기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도나델로라는 사람이 채석장에서 대리석 한 덩어리를 주문을 했는데 그 인부들이 그 대리석을 갖고 왔어요. 이분한테. 자세히 살펴보니까 흠이 너무 많아요. 여기를 금이 가고 이쪽에는 깨지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게 가고요.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짜를 나 이거 받을 수 없다. 내가 이런 걸 구하려고 당신한테 주문 오달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 인부들이 얼마나 그 큰 걸 갖고 나가면 애를 쓰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 인부들끼리 어떤 운운을 했냐면 그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그 미켈란젤로한테 이걸 팔아버릴까? 왜냐면 이 미켈란젤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건망증이 심했어요. 자꾸 잊어먹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좀 멍청하다, 좀 바보스럽다, 좀 모자라다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인부들이 그 흠 많고 깨진 그 대리석을 가지고 미켈란젤로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걸 대리석을 처음부터 꼼꼼히 다 보니까 흠이 많거든요. 이 미켈란젤로가 보더라도 깨진 것도 많고.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으로 자신의 예술적 비교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모없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어느 정도의 값을 치르고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그 대리석을 보고 뭐라 합니까? 다비드여 나오라. 다비드여 나오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걸 갖다가 저그렇게 해갖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작품이 다비오 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보고 불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대리석의 생명을 불러넣고 구체적인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나의 능력보다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멋진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메어리 K 이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떤 능력이 소유자랄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곧 확실한 것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이야말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보장책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이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것을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봤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고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다 두 발을 딱 맞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그 보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합니다. 초롱성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데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무너뜨렸어요. 비록 아이성을 칠 때는 죄 때문에 패배했지만 아이성 패배 한 번을 끝나고 그 위에는 승전 계속 이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사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 자의 명분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임마누엘로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만 2019년 그 미래에 계속적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이 계세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시기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는 달리 다소 미래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바로 이 복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최신부 장관을 지낸 후에 백화점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 능력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었어요. 그가 구입해서 투자한 물건들은 엄청난 이유를 남겼습니다. 워너메이커가 투자한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무릎에 그는 분명한 어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 50센트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저의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오야 성공하게 한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습니다. 말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두컴컴한 길에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며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9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새해를 맞는 2019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어요. 2019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거기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오늘도 100m를 달리는 사람같이 아니면 마라톤같이 42.19km를 달리는 사람과 같이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와 같은 초조감과 흥분 그리고 두려움 속에 우리는 출발 지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첫째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열쇠가 됨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됩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긴 지복으로 채워주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